자, 오늘은 바울서신연구 총신대학교 원격 신학과정 바울서신연구 과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내용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근거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분석하고 본인의 소감을 제시하시오. 무려 3매짜리 과제입니다. 제가 일단 결론을 내린 것은 일단 본론, 목회적 분석법에 따른 구분으로 서두, 감사단락, 본론, 훈계단락, 결어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누어서 한 매 정도 작성을 하고 이 분석에 대한 소감 그리고 신앙생활에서의 적용, 데살로니가 후서의 의의 이렇게 결론 파트를 3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2매 분량을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보시면 이게 성경책으로 하면은 이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뭐 복사 붙여넣기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원문을 보는 페이지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이렇게 성경의 원문을 볼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총 3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목회적 분석법으로 분석하기 전 간단히 목회적 분석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적 분석법이란 지금까지 이 바울 서신연구 강의를 들으면서 배운 내용입니다. 바울 서신 말 그대로 바울이 쓴 교회에 대해서 쓴 편지, 그 편지를 구성에 따라서 차곡차곡 순서대로 이렇게 분해해서 분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회적 분석법이란 바울 서신, 즉 바울이 작성한 편지를 각 구성 요소에 맞게 분해하고 당시에 편지를 작성한 당시의 상황과 현상을 어떻게 보면 종합하여 편지를 바울 서신을 해석하는 분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개론을 서론에서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당연히 후서가 있으면 전서가 있겠죠. 전서를 교인들이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 교인들이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오해가 생겨서 그 오해를 바로잡고 신앙을 바로잡고 일상 데살로니가
다 교회의 교인들에게 일상생활에 충실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은 후에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는 장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데살로니가 4장 5절 5절부터 4장 18절 이렇게 읽어보면은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마치 이 서신을 받은 교인들은 재림이 바로 즉시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세가 이르렀으니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게으른 신앙생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 떠있는 난 이제 전역하니까 일을 안 해도 돼 이런 느낌으로 생활하는 교인들이 생기고, 그 교인들이 또 다른 열심히 사는 교인들에게 꼬시는 거죠. 꼬시는 거.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 있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다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꼬시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작성해서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자 분석법에 따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두 당연히 인사말이 속하는 부분, 편지의 머릿말이 서두가 되겠습니다. 이 인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공동 저자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게 바로 바울 서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편지가 1대1, 그러니까 발신자와 수신자가 1대1로 이렇게 나타나는 상황이지만, 특이하게도 바울이 쓴 편지의 경우 수신자도 다수, 발신자도 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수신자, 발신자가 3명입니다.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로 공동 발신자가 총 3명,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수신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수신차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로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있는 통상적인 편지와 다르게 발신자와 수신자가 복수인 바울 서신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은 인사말, 그러니까 가벼운 인사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간단한 감사와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인사 이후의 특징, 바울 서신의 특징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1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편지의 경우 간단히 인사말만 하고 서두를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서 뭐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좋네요. 그다음에 그런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이 바울 서신은 그 사이에 감사 인사가 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 이 감사를 왜 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이렇게 그 특이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보통 편지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는 표현은 요즘 사람들도 별로 쓰진 않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보통 뭐 편안한 삶을 살고 있게 해준 신에게 감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발신자가 수신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참신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감사와는 다른 바울 서신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내용을 후술하고 있는데,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시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고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있으며 인내와 믿음이 뛰어남으로 우리가 자랑할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하며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인내와 믿음으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것은 이 교인들이 고난을 받는다. 어떤 고난을 받고 있을까요? 당시 뭐 데살로니카가 마케도니아였습니다. 마케도니아의 뭐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헬라인들, 그런 자들이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또 읽어 보시면은 그렇게 환난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으실 것을 이 감사 단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바울, 우리 여기서 공동 수신자, 공동 발신자가 나오고 항상 기도하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감사 단락이 맞춰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이 있으실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약속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본론이 등장을 합니다. 자, 2장 1에서 2절에 본격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려고 편지를 작성을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작성한 바로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주제가 드러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하여, 강림하심에 와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말을 거꾸로 생각을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많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주의 재림에 관련한 말이 돌 때 미혹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분명 누군가에게 미혹을 당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 미혹된 사람, 교인들에 대해 심판의
표징을 증거합니다. 그 표징이 무엇이냐?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심판의 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배교하는 일과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심판의 날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뒤에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4절은 넘어가도록 하고 2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도를 할 시점에 교육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5장부터 8장, 9장, 9절, 5절부터 9절, 10절, 11절, 이런 말씀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이 너희가 미혹받는 이유가 바로 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적그리스도 사단의 꼬임이 있었다고 그렇게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인에 대한 지적이 나타나는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이런 사단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올바르지 않은 신앙인들을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지금 재림의 때가 이르렀다. 더 이상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자. 일상생활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멸망의 심판의 날에 대해 이런 미혹되는 말이 퍼지는 것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말은 사단의 영이 미혹하기 위해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형제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에게 전통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고난과 미혹을 겪으며 혼란에 빠져있는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위로가 되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되고 좋은 소망, 은혜가 되어 주시기를, 위로와 은혜가 되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은 훈계단락입니다. 끝으로 라는 표현 나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다는 내용이죠. 3장 1절. 오히려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 일행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 일행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부당하고 악한, 아까 사단의 영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기를 기도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질 수는 없죠.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즉 불신자, 그리고 사단의 영이 지배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교인들 중에서도 불신자가 있고 허황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임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지만 3절에서 우리 주는 악한 자에게서 선한 자를 지켜 주시리라. 그렇게 다 믿고 믿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6절부터 15절, 3장 6절부터 15절 말씀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모든 형제들이 아까 계속 누누이 말했던 사단의 영으로 이야기를 전파하는, 잘못된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뒤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말은 그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행했다. 결국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마음대로 생활해도 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음식을 값없이 먹었나 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음식 같은 거는 신경 안 쓰고 다 나눠 먹자. 수고하고 주야로 일하지 않았나 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게으름, 이런 게 사단의 미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현대 교인들도 다른 종교를 보면, 이단 종교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오직 재림의 날이 임박했으니 재림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나오네요. 3장 10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또 성경을 깨뚫는 한 개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먹고 살고자 하면 열심히 일하라. 이런 조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까 그 재림의 날이 임박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게으르게 살았으니 성경을 지키지 않을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을 만들기만 했다고 합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어떻게 일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서 떠드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일하지 아니해도 돼.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남들 거 얻어먹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다가 이런 건 잘못된 것 같은데 낙심을 하는 교인들이 있었나 봅니다.
주의 재림을 임박했다고, 주의 재림이 임박하였다고 이야기하며 일을 하지 않고 음식을 값없이 먹는 교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고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수와 같이는 생각하지 말고 형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로서 지냈던 사람들이니만큼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로운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전달하고 성경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결국 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본인들도 이걸 악한 생각으로 누구를 심판을 받게 할 생각으로 이 말을 전달하고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사단의 미혹에 의해서,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의해서 그냥 단순히 실수를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돌이키면은 당연히 기존처럼 형제처럼 지내는 것이고, 돌이키지 않더라도 그와 절교는 하는 대신에, 교회에서 쫓기는 하는 대신에 그를 정죄하고 사형시키고 형벌을 내리고 그렇게 원수처럼 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전체적인 마인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고 그런 것은 종교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겠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3장 16절 3장 16절 18절에서 마무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으로 바울 사도가 사도의 친필 기도문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거 편지를 본인이 파피루스에 직접 새기고 이런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기독관이 파피루스 편지를 대피를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마지막 기도문은 마지막 축복문은 바울이 직접 작성한 친필로 작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바울 서신을
진실됨이라고 합니까? 진상이라고 해야 되나? 바울 서신이 이런 것을 증명합니다. 이 서신을 작성자가 바울 사도가 맞는 것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목회적 분석법에 따른 구분 서두 감사 단락 본론 관계 단락 결어 목회적 분석의 소감. 이 내용은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목회적 분석법으로 인해서 분석을 해보니 바울 서신의 내용을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바울 서신을 교수님과 함께 연구하면서 바울 서신을 분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고 자, 목회적 분석의 소감. 바울 서신의 내용을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한 학기 동안 바울 서신을 교수님과 함께 연구하면서 바울 서신을 분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뭔가 저도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당시 다양한 편지 문학들과는 차이가 있는 바울 서신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면서 바울 서신 연구를 배우는 이유를 바울 서신 연구를 배우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 이 소감을 2배나 써야 된다는 겁니다. 네, 분석을 한 매 했는데 결론이 2배나 되네요.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는 동일한 성경과 성경의 기록들과 다른 방식으로 독해를 할 필요가
점입니다. 바울 서신 연구를 배우는 이유.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독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예를 들어 갈라디아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분석한 데살로니가 후서만 보더라도 단순히 다른 문학 작품처럼 그 내용만 읽어서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데살로니가 전서와 함께 의미를 연결하여야 올바른 의미가 해석이 됩니다. 첫째로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에 대해 바울이 서신을 직접 보내며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를 언급한 내용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어떤 내용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를 야기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후서의 내용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반으로 후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모르면 후서의 내용이 왜 뜬금없이 무슨 1장을 보시면 1장을 보시면 그 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뭐 사운드가 끊기는 것 같으니까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언급한 예수님의 재림을 극도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교인들이 종말론을 펼치고 게으름을 권면하는 것에 성도들이 쉽게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이런 주변 환경들을 알지 못하면 이 교인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빠르게 사단의 침범을 당했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의 편지를 작성한 바울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미혹하고 게으른 성도들을 멀리하라고 직접적으로 훈계합니다. 이는 항상 진리를 품에 품고 다니는 정직한 바울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한편으로는 원수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라는 은혜의 말씀도 덧붙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자들을 교인으로 가까이 사귀지 말라는 강력한 제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다각적으로 먼저 첫째가 뭐였죠? 전후 사정, 그리고 현재 상황, 배신자와 배신자의 성격 등에 편지는 많은 영향을 편지라는 작품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 편의 성경으로 한 편의 성경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냐? 따로 떼어서 이해를 하면 따로 떼어서 이해할 수 없음을 증거합니다. 현재의 어려운 삶, 이전의 사정, 한 편의 성경으로 따로 떼어서 이해할 수 없고 바울의 수많은 편지를 연계하여 이해해야 함을 증거합니다. 이는 굳이 데살로니가 후서뿐만 아니라 다른 편지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야 하는 조건이라고 합니까?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야 하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앞으로 바울 편지를 읽을 때 이런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읽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목회적 분석의 소감을 적어봤습니다. 바울서 시대의 내용을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갔으니까 빼고 분석하는 바울서신의 특징을 하나하나 발견해가면서 바울서신 연구를 배우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배워야 하는가? 깨닫는 점이 뒤에 나오죠. 한편의 성경으로만 떼어서 볼 수 없고 수많은 편지를 연계하여 이해해야 한다. 이는 바울의 다른 서신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이런 다각적인 이해를 기초로 하도록 하겠다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면 모 이단의 경우 예수님은 직접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느리고 올라가실 13만 3천 명의 성도를 모집해야 한다는 논리로 종말론을 펼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떤 교회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이 멸망하고 예수님께서 본인들을 하늘로 올린다. 그 교회가 뭐였죠? 하늘로 들리게 하실 것이라며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또 다른 교회는 심지어 집단 자살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 한마디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알아? 지네들이 예수님 모실지 안 모실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만 항상 이걸로 속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로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바치고 또 다른 교회는 심지어 집단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한마디 문구에 속아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질 위험을 겪었습니다. 인을 통해 사단이 심는 바가지들과 거짓 목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때 종말론에 심취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내용이니까 스킵할게요. 보고서에 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저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많은 믿는 자들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위험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양들도 이들에게 미혹되어 사망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보호하고 우리가 길러야 할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재림, 종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통찰 연구함으로써 얻는 통찰로 가능한 것입니다. 모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이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사망의 길에서 길로 돌이키지 않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사도와 같이 양을 지키고 양을 지키는 목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혹에 빠질 뻔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살린 바울사도와 같이 저도 저의 양을 지킬 수 있는 목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내용이 적당히 한 장 반 정도 되는데 신앙생활에 적용이 조금 짧은 감이 있네요. 한 장 반이 채 안 되네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의 의의는 또 이 성경에 보면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빌, 골, 살. 자, 이렇게 보면은 성경 밑에 난하주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의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위한 인사를 한 다음 박해 속에서도 믿음이 성장해온 사실에 칭찬과 격려를 보내고 애정 어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하죠. 데살로니가 주민들은 바울이 편지 중 어떤 말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재림 전에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그 징조로서 있을 것이므로 영적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미리 대비할 기회가 있으니 불안해하지 말 것을 충고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성도는 기필코 구원해 주심을 제삼 확인시키며 성도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의의가 되겠죠. 자, 바울이 전서에서 보낸 내용 때문에 굉장히 미혹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올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 올바른 가르침을 줍니다. 재림 전에 분명히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니 불안해하지 말라.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 눈을 뜨고 있는 사람, 영적 눈을 뜨고 있어야 미리 대비할 기회가 있다. 어떻게 역으로 말하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성도는 기필코 구원해 주심을 확인시키십니다. 이게 바로 예정론이죠. 구원을 받을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가 보면은 그 사람 한 사람도 나쁜 일도 했을 것이고 나쁜 일에 휘말리기도 했을 것이고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치만 결국 이렇게 영적 눈을 뜨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해 주심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작성한 이유. 그리고 훈계한 내용. 성경에서 바울은 올바른 재림관에 입각한 7천 강령들을 다룹니다. 즉 종말의 때에 성도는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마땅한가에 대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기도 생활을 것을 힘써 권면합니다.
성도의 일상 생활에서도 기도는 필수적이나 세상 종말에 관련해서는 더욱 근신하여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말을 꾀일수록 올바르고 건전한 일상생활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을 권면합니다. 즉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규모 있게 행하라 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평강과 은혜의 인사를 함으로써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 장, 두 장, 석 장이나 조금 더 적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맞게 바탕실 연애가 교사의 경우 섣부른 종말론을 경계하라. 영이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생활에 힘써야 한다. 부지런하게 생활하며 공짜로 먹으려고 하지 말아라 등 바울이 제시한 공개한 내용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통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이 굉장히 권위가 빠르게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바울이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전경으로서 인정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내용인데,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결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는 다 다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해답으로 답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랑 좀 다르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표현이 바뀌는 것이고, 바울 사도 바울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보면은 한 가지 내용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중점적인 내용이 다 비슷하다. 결국 이런 교훈을 얻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당연히 영이 눈을 뜨고 있어야겠죠. 섣부른 종말론을 경계해야겠죠. 이거는 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말고 모두 보편적 모든 신앙인들이 따라야 되는 그런 훈계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개인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정경으로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깊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이해를 선교에 활용하는 방법론적인 기술도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특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제 생각에는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사견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인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인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3페이지 마무리했고, 이렇게 바울서신 연구 과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